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시간 안으로 또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 속으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거룩한 시간 안으로 또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그 말씀 받고자 하는 심령들,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이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심령 가운데 담아두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가 세상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깊은 울림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말씀 시간입니다. 주께서 주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시간이 참 달콤하죠.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오늘 제가 이제 유재석 목사의 인생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핍박을 많이 받으셨구나. 네. 그만큼 또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또 목회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남편으로 모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동역하며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앞뒤좌우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네, 강하게 하십니다. 무슨 우리 무슬림 사회도 아닌데 이렇게 주변에 핍박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시니어. 네,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로 또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세우시는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간보고서 말씀을 이제 보는데요. 우리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타임라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지금 3차 사역, 우리 3장 20절에서 5장까지가 이제 2차 사역인데 6장에서 9장 갈릴리 3차 사역인데요. 먼저 이 3차 사역에 어떤 마가복음의 기록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2차와 3차 갈릴리 사역에는 마가복음의 자료를 쓴 부분도 있지만 통째로 마가복음의 내용을 삭제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먼저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처음에 나오는 기록이 뭔가요? 마가복음 6장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 나사렛이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 뭐 다 알아보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온 사람인데 그가 무슨 그리스도냐 배척하죠. 예수님 배척하는 기사가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죠. 네. 요 12제자 파송이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오냐면 9장에 나와요. 자, 그리고 10장에 가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70인 제자 파송이 나오죠. 그래서 70인 제자 파송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누가 특수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12제자 파송은 공간복음서 전체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는 장면.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6장 30절에서 쭉 보면은 어떤 기사가 기록되어 있나요? 오병이어죠.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 다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4장에 기록이 되죠.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서 6장이고 누가복음에서 9장에 이 오병이어 기적이나 요한복음 6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가 다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한다. 이 오병이어를 사복음서가 다 기록했다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이슈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당시 인구 비례를 봤을 때 한 2만 명이 모였다.
엄청난 인파죠. 예, 그래서 이 유대 사회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만큼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오병이어의 중요한 해석은 요한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오병이어 끝나고 난 다음에 45절부터 어떤 기사가 되어 있죠? 예,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 53절에서 56절. 예,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정결과 부정에 관련된 메시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과 부정은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것을 깨는 겁니다. 사람들을 볼 때 부정하냐 정결하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봤었고, 유대 사회 전체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고 분리하고 구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부정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사회가 요구하는 걸 따라줘야 되고 열심히 그것을 지켜야 되는 이런 종교적 논리로 유대 사회가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깨시는 겁니다. 진짜 부정한 게 뭔지, 진짜 정결한 게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정결 부정이 아니고 진짜 정결과 부정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 끝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24절부터 7장 24절부터 30절에 내리 나오는 기사가 뭡니까? 부정의 끝판왕들이 막 나오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 이방 여인, 이방인이라는 것 자체도 부정한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요? 더러운 귀신들이 어린 딸을 두었죠. 예. 여인도 부정한 데다가 여인이 안고 있는 그 상황도 부정해요. 네, 하여튼 뭐 부정의 끝판왕. 그리고 31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 부정한 상황도 계속 나오죠. 네.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침 받았어요? 아니면 고침 못 받았어요? 이 부정한 상황에서 다 회복이 되잖아요. 실제로 유대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왜? 부정하니까. 자연적으로 정결하게 되지 않는 이상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뭐예요? 부정한 자들은 격리시키잖아요. 격리하고 그들끼리 있으라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경직된 사회니까 부정한 자는 맨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자들이 부정을 뚫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 부정을 해결하잖아요. 그 어떻게 해결합니까? 믿음으로 해결하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그걸 믿음이라고 했어요. 왜? 나의 이 부정한 상황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정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 진정한 솔루션. 예수님께로 가야 해결한다. 예, 그러니까 무슨 모세 율법에 의해서 작동된 유대 사회랄지라도 전혀 소외되고 버려진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한하게 본 건 뭐냐면 모세 율법대로 유대 사회가 작동됐으면 창기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유대 사회가 모세 율법을 아는데 저렇게 창기들이 있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죠.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법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니까 모세 율법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유대 사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냥 그 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가지고 너가 부정한지 정결한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해결은 못하고 판단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무거운 짐, 그렇죠. 그건 무거운 짐이죠.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 율법은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벗고 가벼운 짐을 너에게 지우겠다. 그 가벼운 짐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워주는 짐이죠. 짐은 있어요, 짐은. 근데 그게 나를 짓누르는 짐이냐, 나를 자유케 하는 이 멍에냐, 그 차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배워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버리고 성령의 법을 우리 가운데 매서 우리가 주님께 가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8장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되어 있나요?
4,000명을 먹이시는 질병이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절부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죠. 네. 네, 그리고 22절부터 보니까 맹인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그 맹인을 치유해요. 맹인을 치유하는 뜻은 뭡니까? 사실은 이런 거 다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니들이 진짜 맹인이다. 육신적인 맹인은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지만 영적인 맹인은 치유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종교 기득권자들이 말 못하는 자, 실제로 영적인 귀머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보는 사람. 근데 실제로 육신의 문제를 앓고 있는 자는 예수님께 오면 고침받고, 니들은 육신적으로 눈은 뜨고 있고 귀는 듣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영적으로 말 못하고 귀신 들려 있는 상태다. 맹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와야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자기의 지위를 낮추고,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 거는 예수님은 청년 아닙니까? 그것도 청년이 어디 청년?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는 청년이 아니고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천이 여겼던 그 땅에 그냥 청년 예수인데 막 관리들이 와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원이 막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기의 지위를 내려놔요. 여러분들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장면도 그래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할 때 그 유대 사람, 이 사람이 하도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우리 유대 사람들 너무 선대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이러니까 이 종이 아플 때 예수님께 추천해 줍니다. 이 사람의 종을 좀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이 가죠. 예수님이 가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말만 하시나. 나도 내 수에 종이 있는데, 수하에 종이 있는데 내가 말만 하면 다 된다. 예수님도 말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백부장에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청년, 나사렛 청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 근데 그들이 자기의 지위를 내어놓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회당장이 예수님께 오죠. 지위가 있고 덕망 있는 회당장이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에게 와가지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기 지위를 내어놓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내려놓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네.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에 따르면 그걸 누리는 게 그들의 몫이죠. 그 기득권을 누리는 게. 근데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부정한 사람들이 그 부정한 상황을 뚫고 나오고, 기득권자들은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뭔가를 버리든지 깨뜨리든지 돌파하든지 이러지 않으면 예수님께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예수님께 막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나오려면 이런 한계들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듣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고, 주님이 어디를 우리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믿음을 격려합시다. 당신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아멘. 5분에 한 번씩 서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자꾸 오시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니까 5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8장 27절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네,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시고, 누가 나의 제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나의 제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세요. 이 마가복음 8장 29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9장 10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인데,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이 타임라인을 보면요, 갈릴리 3차 사역이에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갈릴리 사역이 끝날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여기저기 갈릴리 사역과 이방인의 사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 땅도 돌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할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공간복음서 라인으로 보면 공간복음서 6월절 한 번 나오니까 1년을 시간을 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그 모든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동 경로가 그렇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갈릴리 사역을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때 얘기하잖아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제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걸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3차 사역 모든 사역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시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도 3차 갈릴리 3차 사역 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3번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죽겠다,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도 3차 갈릴리 사역에서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기 직전에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예루살렘 갈 때, 또 예루살렘 가면 이제 십자가 지는 거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처럼 그 얘기 하셨는데도 감을 못 잡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꾸 죽겠다고 하지만 그 얘기는 안 들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들어야 할 말은 잘 안 듣고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3번 예수님이 강조해도 이 말을 못 듣고 그 다음에 계속 뭘 원합니까? 자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은 왕이 되려고, 왕. 예루살렘 왕. 종교의 중심지, 사회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골고다 언더? 그건 생각도 않고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종교의 중심지, 사회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그곳으로 가서 당시의 왕이 되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자리씩 해야 되잖아요. 그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가 이제 이런 분위기로, 이런 구조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9장에 보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변하신 사건이 이제 이 3차 갈릴리 사역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하신 사건이. 이 예수님의 변하신 사건이 3차 갈릴리 사역에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십니까? 여기서는 이제 삼위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가 모세 엘리야와 얘기하고, 성령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정신없이 말을 합니까? 9장 5절에 초막셋을 짓겠다는 정신없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차마 자기 집은 얘기를 안 해. 분위기 딱 눈치는 빨라가지고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자기 집 짓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다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집 지으려고 했나 보죠. 뭐 그렇게 하려고 했나 보죠. 어쨌든 간에 정신없는 말을 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대꾸에는, 그 말에는 전혀 예수님이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때 누가 말씀하세요?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시작.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때 하나님의 마음 오직했으면 답답했으면 아이고 내 아들 말을 좀 들어라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왜 쇼를 하십니까?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영국으로 치면 갑자기 그죠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등장해서 내 아들 말 좀 들어라 니들. 이걸 무슨 은혜라고 생각하겠어요? 베드로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 아들 말을 좀 들어라.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뭐 전혀 지금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이 사람들은 마음이 들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가면 우리는 뭐 되겠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 전혀 3번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 마음에 담아두질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막 담겨 있어야 되죠. 나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까? 성도가 될까? 그 본질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담아두고 있어야죠. 네,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묻죠. 자, 여기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에 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였느냐. 이 엘리야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네. 마가복음 1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마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다 세운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마가는 나중에 지나서야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도록 준비한 이가 누구다? 세례 요한인 걸 나중에 알았죠. 그 AD 70년에 복음서를 쓸 때 그걸 깨달으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증언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던 겁니까? 세례 요한인 거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그 인용했던 게 말라기 3장이에요. 말라기 3장에 예언했던 그 말라키, 나의 사자, 언약의 사자, 마시아가 오기 전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 그래서 마치 세례 요한의 인상착의가 누구랑 비슷해요? 엘리야하고 비슷한 거죠. 엘리야처럼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이게 세례 요한. 그 이야기를 마가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14절에서 쭉 보면은요, 무슨 기사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가 예수님과 제자가 변화산에서 막 그런 일을 겪을 때, 산 밑에서는 함께 올라가지 않은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떤 소년을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못 고쳤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자,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꼭 끌어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본래 마가복음을 이렇게 쭉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되게 믿음 없는 사람들로 그려요. 정말로 그래요. 이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이 기사가 뭔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얘기예요. 마가복음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마가가 주의 제자들을 평가합니까? 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심지어 믿음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그 감정 상태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완악하대요. 믿음이 없다는 건 객관적으로 쓸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 보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감정까지 얘기해요. 되게 마가의 주관적인 해석이잖아요. 믿음이 없다 플러스 마음이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사람을 죽일 때 품는 마음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사람을 죽일 때 품는 마음.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이 마가가 생각하는 12제자, 예수님의 사도는요, 내내 믿음이 없어. 심지어는 감정 상태를 완악하다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하는 장면에서도요,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아야 되느냐. 믿음 없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를 꽉 깨물고 참고 있어요. 지금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제자들 끌고 다닐 때 예수 마음이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답답한 마음인 거죠.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느냐. 그럴 때 그걸 데려오라. 시니컬하게 막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가 막 여기서 우리 초막을 짓고 있읍시다. 예수님 대꾸 안 하잖아요. 한심한 거죠. 뭐 정신없는 얘기를 안 해 지금. 한심하니까 대꾸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이거죠. 이 변화산에서 있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귀신이 역사하고 질병이 있고 사람의 슬픔과 인생의 굴곡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신앙을 보면 어떤 사람 변화산만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변화산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의 말에는 전혀 대꾸를 안 하시고요. 내려오세요. 내려오니까 믿음 없는 애들이 귀신 못 쫓아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느냐라고 꾸짖으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의 마음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제자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를 딱 불렀어요. 우리를 딱 불렀어요.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12명이네요. 할렐루야. 이런 우연히 이 12명 있는데 주님 우리 불렀어요. 아멘 하고 따라왔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 불렀어. 끝. 이게 아니잖아요. 부른 자들을 시종일관 예수님 뭐합니까? 계속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혼냅니다. 별로 믿음이 있어서 칭찬받은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12제자 파송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70제자 파송하는데 예수님이 파송 들을 때 막 칭찬 안 하시고 되게 사무적으로 얘기하시고 근데 막 잘했다 막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이 사역할 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면 봤다 끝 이렇게 얘기하세요. 비유를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실제적으로 대놓고 12사도들에게 뭘 잘했다 칭찬해 본 적이 없어요. 뭐 혼내기만 해요. 믿음 없다 혼내. 그건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미움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제자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리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이리 때 우리 양이 있는데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아멘. 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목사님이 때가 5분만 한 번씩 해야 되는 데가 15분 내에 한 번 했습니다. 그거죠. 자,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나? 기도를 한다는 게 뭔가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도록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주의 사역을 합니까? 주님의 사역 자체가 내 능력 밖인데 세상이 거부하잖아요, 주님이 개입하는 걸.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역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결단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보통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 교회 청소는 언제 할까요? 안 묻죠. 물으면 본인이 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제자들이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괜히 물었다가 자기네들이 전혀 똑같은 생각, 다른 말을 하시면 어떡하나, 내가 생각하는 거 반대 얘기하시면 어떡하나, 나는 이걸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거 아니다, 이거다 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하나. 그걸 확인받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우리 아닌 걸 확인받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시죠. 제자들이 묻지를 않죠. 그 다음에 33절에 37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냥 제자들이, 믿음 없는 제자들이 나오는 행동이 그냥 유추가 돼요. 자리다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리다툼. 우리 33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아멘. 자, 이 얘기에 여러분들 핵심을 아시죠? 주를 위해서 보이는 모든 물질을 다 버렸으니 우리에게 뭘 주시렵니까? 그 말을 할 때 뭘 기대했겠어요? 내가 버린 물질 그 이상의 보이는 물질 똑같은 가치로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의 답변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19장 30절에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또 나와요. 20장 1절에서 15절에 이걸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맨 마지막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면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말이.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예,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렇게 나오죠. 20장 16절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예, 이렇게.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의미는 똑같은데 지금 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뭐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예.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이고, 먼저 된 자는 복음을 먼저 들은 자이고 나중된 자는 나중에 들은 사람이고. 근데 그 얘기를 포도원 일꾼에 비해서 얘기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받은 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면 뭘 받겠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근데 아침 일찍이 아니라 중간부터 나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죠. 오후 늦게부터 부름받은 사람도 얼마 받아요? 한 데나리온이죠. 일이 끝나기 직전에 부름받은 사람도 얼마 받아요? 한 데나리온이죠. 만약에 이거 10만원으로 칩시다. 하루 일당이. 하루 종일 12시간 일했는데 10만원 받았어. 10만원 받기로 했으니까. 근데 끝나기 직전에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10만원. 그러면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좋다. 10만원 주는데 그럼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만원씩 빼든지 2만원씩 빼든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10만원이냐? 그럼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우리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주권. 하나님께서 얼마에 약속하신 거예요? 한 데나리온. 모든 일하는 사람이. 근데 왜 불만이 있습니까? 약속한 대로 하면 되죠. 왜 불만이 있어요?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면 되죠. 왜 불만이 있습니까? 뭐 하기 시작하니까? 비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자, 나중에 부름받은 자, 비교. 그런 부류의 사람들 보면 특징이 본질에 대해 집중하지 않아요. 본질에 대해 집중하지 않아요. 그거는 말이고, 항상 환경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고, 관계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거에 집중하는 사람. 거기에서 오는 차별과 비교와 여러 가지 것들로 힘들어하고 상처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아요. 주님의 뜻은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고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는 힘들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자기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늘 그거를 신경을 써요. 예수님께서 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 민족으로 치면 유대인들, 또 먼저 부름받은 자들, 예수님의 12된 사도들, 이런 사람들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우월의식. 내가 먼저 부름받았다. 내가 먼저 선택받았다. 이런 것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뜻, 그걸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늦게 복음 안으로 들어왔던 이방인들이든지 12사도에 들어오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이 더 복음을 붙들고 나중에 부름받았지만 먼저 된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방점이 어디냐면 나중에. 근데 지금 먼저 이 19장 30절에는요. 지금 누구를 혼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자를 혼내려고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 20장 1절에서 16절은 이 비교의 내용을 보면은요.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부름받았으나 약속대로 받은 사람. 그러니까 20장 16절에는 또 나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만 어디에 무게가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 거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주님의 본질의 말씀에 집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이 방향 그리고 본질, 이 중심, 이 핵심에 더 집중하느냐, 그 뿌리에 더 집중하느냐, 아니면 그걸 둘러싸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이런 입장과 나의 처지와 뭐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쓰느냐.
그런 것들에 더 마음을 주면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으나 나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지위가 바뀌고, 아니 지금 내가 막 뜨겁게 주님을 믿었어도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나중에 주님 떠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 청소년 사역 열심히, 충주 청소년 열심히 사역하다가 떠난 자매가 있어요. 학생인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지내느냐 하고 이제 우리 청소년 여자 자매가 전화해봤어. 근황을. 그래서 좀 독려하려고 전화했더니 그 여자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야, 좀 다시 와서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 떠난 자매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죄인 건 알지만 내 앞에 있는 게 너무 재밌어서 포기하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런데 열심히 했던 애요. 목사님 딸이에요. 뭐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본질에 힘쓰지 않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다 마음 뺏겨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니까요. 목사님 딸이라고 하는 거 의미 없어요. 뭐 어디 직분자 의미 없어요. 그 아이는 예수님 안 만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휘둘려가지고 떠나죠. 본인이 지금 삶에 있는 자리가 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게 충격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자기가 고백, 자기 입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같이 청년 때부터 사역했던 찰스 스탠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불가지론자가 돼요. 불가지론자는 뭐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서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하고 청년 때 같이 사역했으니까 엄청 유명했거든요. 이분이 나중에 불가지론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해례 명령 내리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게 계속 걸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엄청난 사역자인데. 계속 걸리다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요. 이 사람이 거의 말년에 그 기독교 기자가 가가지고, 이분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불가지론자의 대부가 돼요.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요. 인터뷰하는데 그 예수 사건이라고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 그분이 물어봐요.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그때 그분이 하는 말, 예수님께는 죄송하지만 내 결정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뱀 같은 얘기지. 그리고 그분이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안타깝죠? 근데 이게 뭐 우리 주변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얘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복음 앞에, 그 진리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네. 주여. 자.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서열 다툼.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뭐 어린아이 같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36절, 우리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천국에서 누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지위, 거기에 힘쓰는 자들 다 나중될 수 있는 거죠. 지위, 비교하자면 비교. 그 다음에 이제 38절 41절에 이거 한번 읽어보죠. 자, 그래서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 기사가 있어요. 38절 41절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잊지 않는다. 이거 이 얘기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게 맥락이 없냐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자기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우리끼리만. 근데 우리 안에 안 들어온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지 마! 쥐가 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나를 비방하겠냐. 금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하도록 내버려둬라.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겠죠?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마다 그냥 믿음 없고 하는 행동마다 맥락이 없고 하는 행동마다 하여튼 철부지 같은 이 신앙인이죠.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건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인식, 자기 안에 갇힌 삶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42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무서운 말씀인데 정신 번쩍 나는 의미에서 42, 48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고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니까 성한 사람이 없네. 뭐 하나씩 다 자르고 왔어. 그거 안 자르면 천국에 못 올 거니까. 천국에 가니까 목이 없는 사람, 팔 한쪽 없는 사람, 다리 하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것도 충격적인 건 영원한 영생, 영원토록.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들리세요? 이 얘기가? 죄를 버리라, 죄를 버리라 이 얘기예요. 죄를 버리라. 죄를 경계하는 거죠. 제자는 누구냐? 죄를 버리는 자예요. 죄를 끊어내는 자예요. 질질 죄를 끌고 다니면서 죄의 올무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끊어내라. 왜? 잠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막 얘기할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해보니까 이 괘씸해. 그래서 막 강하게 얘기했어. 그렇게 들리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제자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제발 사랑의 방법을 세상의 사랑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의 행위가 그의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게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행위를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래요? 아이를 때려라. 죽지 않는다. 아이를 때려서 훈계하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한테 그 질문한 분이 있어요. 지금은 다른 용인에 가서 양문교회 다니다가 용인 가신 분인데 애기 둘 데리고 옛날에 우리 교회 왔었다고요. 누군지 알죠? 그 애기 엄마가 저한테 그걸 진짜로 질문했어요. 목사님 잠언에 이 말씀이 있는데 애들을 죽기 직전까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을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보거든요. 예, 아니 초딩이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어른인데 아무리 성령이 안 들어오셔도 그 성령님이 조명을 안 하셔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이들을 안 혼내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혼내면 더 삐뚤게 나갑니까? 그러면 그 훈육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 부모가.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개념이 없고 지금 뭐 완전히 성경을 완전히 그냥 뭐 난리도 아니에요. 해석 자체가. 말도 마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듯이 예수님 뭔가 말을 하면 자꾸 오해를 해. 자기들 식으로 생각을 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방식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요. 자기식.
주신 말씀 안에서 사고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해요. 아니면 그 무시하는 분들도 많죠. 말씀이 이렇게 있지만 무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산다는 말을 3번이나 했지만 무시한 것처럼 그냥 무시. 그게 마음에 담아지지가 않는 거.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들 아이들을 혼내보세요. 저는 아이들을 혼내면 한 이틀 가거든요. 막 맨날 회초리로 막 해놓고 한 이틀 동안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옛날에 막 안티프람 있죠. 안티프람 막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제가 회초리를 했는데 그 빨갛게 줄이 간 거기를 애들이 잘 때 막 이렇게 발라줘요. 그럼 이제 사모님이 째려보죠. 때려놓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회초리가 있어요. 회초리가 이름이 뭘까요? 사랑의 매. 그렇죠. 사랑의 매예요. 이게 사랑의 매입니다. 이게 그냥 안 죽고 살고 있잖아요. 애들이 안 죽어요. 물론 이렇게 세게 왔다가 탁 이렇게 때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을 복음 안에 붙들어 놓으려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감정 소모가 있습니다. 나 편하자고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절대로 그냥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제자들을 이렇게 혼내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님, 아니 그렇게 혼내도 못 알아듣는데 내버려 둔다고 제자들이 예수님 의도를 파악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라. 이렇도록 예수님이 죄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야 된다. 죄를 찍어내야 된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뭐가 있어요? 구더기 있습니다. 구더기 있어요. 구더기. 이게 복음서를 보면은요,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복음서를 보잖아요. 새벽에도 보고 우리 KMS 때도 매일매일 복음서를 보니까 그걸 아이들이 3분 스피치로 발표도 하고, 지금 아이들 요한복음 보고, 아침에 예배할 때는 마태복음을 보고, 새벽 예배도 마태복음 보고, 지금 오후에도 공간복음서를 보는데,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제자예요. 제자. 결국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했던 사역과 기적과 그 모든 사역들은 다 너가 제자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잖아요. 제자입니까? 그리고 제자이냐 팬이냐? 팬인가 진짜? 단순한 팬인가? 아니면 진짜 제자인가? 이 복음서가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 것이냐. 그래서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이렇게 그 단어가 하나님 새로 주시는 제자. 여러분들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 교회 제자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의 달 5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아멘.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저 또 새벽 예배하니까 또 눈을 감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한 2-3분 있을 것 같은 분위기라서 제가 자,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분위기를 걷어내시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환경,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서를 통해서 제3차 갈릴리 사역 흐름을 함께 나눠서